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앞에도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운대학교 교수고 또 21세기 지식전략연구소장인 윤봉만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라고 불만을 일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지수가 감성지수나 다른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축사하시니. 여기서 이 축사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감사가 내포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5천 명의 필요가 있었죠.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가진 것은 한 명만이 먹을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누구라도 불가능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을 보면 애처롭고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5천 명이 눈동자를 초롱거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락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감사를 떠올린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도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만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때문에 오병이어는 이 기적의 사건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과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에는 3가지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기적.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떡과 물고기가 없습니다. 4,999명이 먹을 게 없었어요. 결핍이죠.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뭐 있다고도 말하기 좀 힘든 거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한 명분. 4,999명에게는 도시락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그냥 제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누어 줄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는데 계속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광주리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 광주리의 바닥이 바닥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나누어 줄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계속 생기니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나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그냥 어떤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요라는 마음과 표현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그래서 분명히 없었는데 감사함으로 없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없었는데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감사하면 건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습니까? 감사하면 재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노력이나 우연히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로 많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 걸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뭐가 생긴 거, 뭐가 된 거, 뭐 이런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이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부족하고 결핍이 돼 있고 뭔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나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과 부족한 자리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없고 결핍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부족해요. 결핍되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서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기 힘들고 감사하기엔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거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죠?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란다. 무엇이 많이 있다고만 감사하는 건 아니고 없어도 완전히 결핍되어 있고 제로 상태일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죠. 근데 그 없던 감사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애초부터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애초부터 없던 그 감사가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여러분 감사는 감정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없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 안에도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고가 열어지고 끝도 없이 그 결핍이 채워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라고요? 없던 것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없던 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없던 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하여튼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없던 게 감사하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원대로 주는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원대로 준다. 여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원대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대로. 이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만족감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어떤 만족감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만 생각하면 배가 불러요. 지금 다른 건 없어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애인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데, 감사하는데 갑자기 뭐가 팍 찾아오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서 다른 거 생각하면 배고파. 근데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니까 배가 불러요. 하나님 때문에 배가 불러. 이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만족이에요. 만족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돼요. 먼저 감사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 하잖아요. 배부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영역을 또 배부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르고 감사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만족감이 넘쳐요. 내 영이 만족을 느껴요. 내 혼이 만족을 느껴요. 분명히 상황은 안 좋은데 내 혼과 영혼이 먼저 만족을 느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의 다른 영역들,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얘기해요.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초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길이 기념하면서 후대에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만든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들입니다. 6월절은 장자의 죽음에서 그 죽음의 그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이집트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을 그게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우리 요즘 말로는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이나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 집을 지는 거예요. 집을.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 당시 광야에서 얼마나 그 추위를 막아주고요, 그 이슬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더위를 막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잖아요. 예, 양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 이거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을 처음 짓고 이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계속적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임절도 있는데 이 불임절은 영원한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족시키려고 했죠. 그때 에스더가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억하라는 뜻으로 불임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고, 감사할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 말씀을 듣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예배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뭔가를 듣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작 월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만족하게 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없던 것이 생기는 기적. 두 번째는 원대로 되는 기적. 세 번째는 뭐냐면 보너스의 기적입니다. 보너스의 기적.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보너스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감사에도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라?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았어요. 자그마치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부스럭이라도 버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챙겨서 나중에 먹기 위해서? 아니면
혹여라도 덜 먹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뒤에 나오는 사건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가져갔어요. 이 부스러기는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때 모인 사람들이 그럼 가져갔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추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이들을 다 해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정신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12강주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갔냐?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생각은 바로 아마도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아이와 그 가정, 부모와 어머니가 그걸 다 챙겨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냐? 그건 몰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기적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 아이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엄청나게 12배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즉시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거기서 바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즉시 아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쫙 벌어져 갖고 놀랬을 거예요. 왜? 야, 예수님이 너한테 12광줄이 다 주셨어. 이렇게 아마 부모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뭘 주십니까? 보너스를 주십니다. 저를 따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에 신령과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내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없던 게 생깁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였는데, 내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모범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원하는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너스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